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지난 한 주 폭설까지 더해진 혹한으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독감에 걸린 교회학교 어린이, 또 수족구에 걸린 어린이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곁에서 돌보시는 부모님들까지 안식과 회복이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겨울철 추위가 시작이 되면 길에서 이 추위를 맞이하는 노숙인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성탄 헌금은 그분들에게 작은아마 사랑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 핫팩을 나누려 합니다. 많은 참여와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를 건너서 오랜만에 함께 예배한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설교로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된 지난 주일부터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 탄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에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요셉은 모친 마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데요. 그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들은 대부분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규정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에 이르는 긴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족보에서 의도적으로 몇 명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14라는 숫자로 족보를 구분하려는 의도입니다. 왜 마태는 인물들을 누락시키면서까지 14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 숫자 14가 다윗을 가리키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어로 다윗을 다비드라고 부르고 이를 알파벳으로 부르면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달렛이라는 숫자는 시브리어 알파벳 숫자상 네 번째 글자이고 바브는 여섯 번째 글자여서 이 다비드, 달렛 바브 달렛을 숫자로 전환시키면 4, 6, 4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합치면 14가 되죠. 그래서 즉 14는 다윗을 가르치는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데 예수가 다윗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27대 손인 요셉의 순종 때문입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가만히 파혼코자 하죠. 하지만 천사의 현몽으로 마리아의 남편 되기를 자처함으로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됨으로써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후대에 그리고 당시에도 하나님의 어머니 네오도코스라고 불려진 데 반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의 부친이라 불려지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에는 요셉은 등장하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장면을 누군가 그림으로 그렸다면 요셉은 그림자로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림자처럼 가만히 마리아와 예수의 곁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묵묵히 함께하는 요셉의 삶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표지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의 표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표는 아니고 성북동에 있는 덕수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표입니다. 이 교회의 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도 묵묵히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상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처럼 2장 1절은 헤롯 왕 때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가 나시매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와 원문상은 동일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반복되는 단락의 시작처럼 이 사건들은 개별적인 사건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예수 탄생 서사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2장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1장의 이야기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장의 요셉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협력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1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예라고 응답하는 한 인간의 순종을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장은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니요라고 반기를 드는 한 인물과 그 주변 집단들을 보여주면서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지만 헤롯 대왕과 같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군주와 또 그를 옹이하는 집단이라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외롭더라도 고독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견인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제 성탄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동방 박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마고스라고 불리었고 이 박사로 번역되지만 오늘날처럼 학자로서의 박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고스는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데요. 황제의 꿈을 해몽해 주는 현자들로서 해몽과 또는 점성학 등을 통해서 제국의 앞날을 내다보고 통치자의 정치, 외교, 군사적 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연히 왕의 버금가는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로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을 만나는 장면이나 아기 예수님께 드린 값진 선물들이 이들의 지위와 또는 권력을 보여주는 좋은 상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천체의 특이한 움직임을 관측했고 이를 통해 유대인의 왕의 탄신을 확신하면서 바벨론에서 먼 길을 지나 수도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죠. 이들이 당도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들의 방문으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그때도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오늘 본문의 소동과 같은 타라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 당시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은 주님 오시는 길에 하나뿐인 겉옷을 벗어서 깔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전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더욱 구체화하게 됩니다. 오늘 2장의 소동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에서 온 현자들의 말에 메시아를 갈망하던 일반 대중들은 열광했지만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 염려한 헤롯 왕과 그의 기생에 살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격동케 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 부딪히는 것, 바로 이것을 타라소, 소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소동은 사회적으로는 대립하는 두 집단의 충돌과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함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며 마음과 생각을 소동케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이 옳고 참되다라고는 생각되지만
막상 그대로 살기에는 버거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평화와 기쁨과 안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소동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표현한 대로 공고함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온전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제 헤롯은 들려오는 소문을 확인키 위해 박사들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신 때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어둠을 감춘 채 음흉하게도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한다 라며 뻔뻔한 거짓말을 하죠. 이처럼 헤롯은 자신의 권력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종교의 탈을 쓰면서까지 그가 누구든 제거하려 했던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1세기 권위 있는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는 헤롯 왕이 주님 나시기 한 3년 전에 주전 7년경 사마리아의 사바스테에서 자신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반역 혐의로 처형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반역으로 처형한 것이죠. 이로부터 3년 뒤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도리스의 아들 안티파테르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라고 의심해서 역시 처형하는데요. 그때가 헤롯이 죽기 5일 전입니다. 5일 전까지도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이라면 아들조차 처형했던 것이 헤롯이죠. 이처럼 마태의 예수 탄생 이야기에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들까지 처형했던 헤롯과 생물학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 요셉,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두 사내, 즉 헤롯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마태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단지 메시아 탄생의 장소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베들레헴은 목동이었던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었고 누가가 전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목자들처럼 오래전부터 유목을 중심으로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목자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신다는 것은 그의 다스림과 통치가 어떠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성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서 저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유능한 목자였고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파라오의 왕자일 때가 아니라 미디안의 목자일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 역시 목동이었고 예언자들 또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신약에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무엇보다 이 목자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설명한 이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합니다. 소위 에고에이미라고 하죠. 나는 무엇이다. 7개의 에고에이미가 등장하고 그 7개 중에 한가운데 4번째 자기 선언이 나는 선한 목자이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요. 그곳에서 목자와 양의,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양의 이름을 부르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장의 주인과 가축의 관계 그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개별적이고 인격적이며 또 친밀하죠.
목자가 양떼 하나하나를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다른 이들의 목소리와 구분하고 목자가 아니면 따르지 않고 심지어 도망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애완동물이 2마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마뱀이고 하나는 달팽이. 상추를 사왔는데 그 상추에 달팽이가 있어가지고 달팽이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애완동물을 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우는 도마뱀이 게코, 프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도마뱀이어서 저희 집이 하자 돌림이니까 하코라고 이름을 줬고, 그 달팽이는 달팽이니까 하팽이. 근데 저희가 하팽이란 달팽이를 옛날에 키웠었어요. 그러다 한번 놔줘가지고 개의 새끼다라고 해서 하팽이 주니어, 핫주라고 이름 붙여서 이름을 참 잘 정하죠, 애들이. 아이를 정성껏 매일마다 그 집을 닦아주고 싱싱한 먹이를 주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코야, 하팽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도 양떼 하나하나를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목자는 자상하고 친절할 뿐 아니라 또 용맹하고 희생적입니다.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양떼를 보호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도 하죠. 요한복음 10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앞서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천사에게 받았던 수태고지의 한 부분입니다. 1장 21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목자가 맹수의 공격에서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듯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삼키려 하는 죄와 저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자 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충만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2개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또 얼마라도 개의치 않고 제거하려고 했던 헤롯의 길과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또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심으로 만백성에게 산소망을 주고자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이 세상은 온통 헤롯의 길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북극성 같은 하나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해 마침내 아기 예수 앞에 당도했던 동방박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둠을 탓하지 않고 작지만 환히 빛나는 그 불빛을 따라 주님 앞에 이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외면합니다. 주님을 향한, 또 진리를 향한 두 마음으로 인해 공고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렇게 안일한 행복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던 삶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친절함과 또 용맹함으로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의와 생명으로 또 인도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착한 양떼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청종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르며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